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방송실은 우리 카톡방에 광고 하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프로그램 오류로 줌만 진행됨을 좀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우상을 멀리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주보 6페이지에 보면 복된 교회 언약 기도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신을 위하여 기도문의 5번에 보면 주일 강단 메시지의 은혜와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수예배를 통하여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발견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수요 예배가 바로 그러한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이 찾아지고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 공동체 강단의 그 핵심 주제가 제123 알루트시 현장 응답 24입니다. 24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이 25의 응답을 받기 위한 24입니다. 또 올해 우리 복된 교회에 주신 말씀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그러한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받을 자세를 갖추고 그릇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멀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상을 멀리하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안다고는 하지만 정확히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 배후에서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는 그것을 분별할 수 없도록 이렇게 사단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우상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형상 우상이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는 우상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치우쳐져 있었죠. 또 조금 약한 나라에서는 뭐 샤머니즘, 애니미즘, 토테미즘 해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떤 지식적으로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나 어떤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굉장히 미개하게 생각하고 또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형상적인 우상을 넘어서서 사상 우상이 되어져 있고 문화 우상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 우상과 그 우상은 같은 우상이에요. 같은 사단의 그 흐름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영적 무지 속에 그걸 몰라요. 그래서 특히 우리 젊은 후대들이 그 문화 우상에 빠져 있는데 내가 그 우상에 빠져 있는지 자각하지 못합니다. 사단이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속인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 안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것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종교 우상과 교회 내의 우상,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만 신앙생활 하면서도 심각한 우상의 상태에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영안을 열고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두고 나를 미워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미워하는 자들에게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질투의 하나님.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저희 아이 중에 한 명이 어렸을 적에 굉장히 잘 따르는 이모가 있었어요. 이모가 있었는데 엄마가 안 돼라고 했던 것도 그 이모한테 가면 무조건 오케이예요. 그러니 이 아이가 그 이모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 이모는 무슨 일만 있으면 그 이모한테 가고 무슨 일만 있으면 그 이모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모한테 엄마라고 해라 그랬더니 엄마라고 그러고 엄마한테는 아줌마라고 해라 그랬더니 정말로 얘가 이모한테 엄마라고 하고 저한테 아줌마 이러는 거예요. 이게 속상한 거를 넘어서 밉더라고요. 아니 얘가 내 딸이야? 싶을 정도로 밉더라고요.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조금 그때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3, 4대까지 묻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사단의 전략은 그 후대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운동이 끊어져 버리도록, 복음운동이 끊어지면 결국에는 세상은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신명기 4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여호와께서 천한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들에게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배정해 놓으셨대요. 자연 만물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배정해 놓으셨대요. 하나님이 배정해 놓으셨는데 그 배정해 놓은 그 피조물을 섬기는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유교 문화 안에서 제사가 어떤 삶의 어떤 문화적인 부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상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전통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덕목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부모도 조상도 모르는 천하 불효 막심한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제사라는 문화가 결국에는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성경에는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제사 지내는 곳에 일부러 거리끼고 막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서 흑암을 꺾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중심으로 움직여진다. 가서 흑암을 꺾고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추도 예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상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결국에는 지옥에 가서 저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서 내 혀에 갖다 대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렇지만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 그곳은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은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바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는 것이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가 가야 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보면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곧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심과 우상 숭배는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숭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복음을 나를 위해 이용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복된 교회 모든 성도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내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16절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일이 성전 안에 필요한데 왜냐?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 동전을 바꿔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그 동물들을 돈을 주고 팔아요. 그런데 이게 좋은 의도에서 이 사람들이 온전히 예배 드리게 하고자 하는 좋은 복음적인 의도에서 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동기 충족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모든 것들을 다 엎어버리시죠. 깨끗하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대형 교회 옆에 있는 상가들은 거의 다가 그 대형 교회 성도들로 다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교회가 오직 복음이 아니라 세속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들을 충족시키는 곳으로 충족시키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입맛에 맞도록 또 조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그 본질을 놓쳐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오직 복음 선포해야 됩니다.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뜻과 성원에 맞춰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춰서 일심전심 지속할 제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흩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직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에 다른 동기와 다른 욕심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버텨낼 수가 없어요. 왜? 말씀과 내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복된 교회는 오직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그 복음,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성도들이 세워지는 교회, 그러한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에도 솔로몬이 이렇게 선포를 하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 안에. 진짜 교회가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4절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구원자의 일을 하셨고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해요.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리지도 못하고 있고 인생에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순간순간마다 흔들리는 인생, 갈등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복음과 전도에 대한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갖고 틀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틀린 신앙 고백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가 이제는 종교운동, 교회 일치운동, 이 모든 것들은 또 그 안에서 뭐냐? 율법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이 모든 것이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오직이 아닌 것은 다 우상숭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직에 대한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모든 종교가 같다.
모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에 방향 맞추고 가고 있어요. 오늘 제가 우리 이종손 성도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제를 했는데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전에는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도 그냥 사랑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절에 가서도 듣는 사랑 이야기, 어디 모임 가서도 듣는 사랑 이야기, 그것만 들리더라.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니까 들려지는 메시지가 다르더라라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랑 이야기가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헌신, 인간적인 양보,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의 복음의 결론 나게 되어지면 절대 헌신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절대 감사 속에서 우리가 절대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곳에는 성령님이 절대 역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흑암, 사단, 마귀가 절대 꺾이지 않아요. 그래서 살려야 하는 교회가 스스로가 죽어가요. 아무런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그것이 종교화되어져 버리고 우상화되어지면서 결국에는 후대들은 무너집니다. 어렸을 적에 엄마 손 잡고 억지로 교회에 와 앉아 있었지만 청소년기가 되면은 떠나죠. 그래서 교회 안에 청소년들이 없어요. 사라지고 있어요. 나이가 많은 할머니 권사님들, 할머니 장로님들만 계세요. 왜일까요? 교회가 오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화되고 우상화되어져서 아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얼마든지 공격해도 무너져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버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을 두고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기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감동해요. 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떡에, 우리가 배불리 먹은 그 떡에 감동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저분의 능력이면 우리나라를 회복할 수 있겠구나. 저분의 능력이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래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해서 도망가시죠. 자,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이 직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표적이 뭐냐? 결국엔 내가 저것을 먹고 5,000명을 먹였네? 이게 떡으로 충만해졌네? 이게 아니라 구약의 약속하신 메시아, 구약의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 곧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 그 만나가 뭐냐? 곧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그 장대 위에 매달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표적이 뭘로 연결되어져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됨으로 연결을 해요. 내 후대가 잘 될 것으로 연결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모든 사건, 모든 인물, 모든 내용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모든 일, 모든 사건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바른 신앙 고백을 하시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떡이 목적이 되면 이것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도 예수님의 그 제자의 어머니가 와서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왜냐, 이 어머니가 구하는 것이 육신적인 충격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실 길은 뭐예요? 고난의 길이에요. 핍박의 길이에요. 이걸 몰라요. 영적인 사실을 몰라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내 자식이 잘 되는 일이네 이게. 그렇게 붙잡는 거예요. 네가 구하는 게 뭔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네가 진짜 마실 수가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또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뭐예요? 분노하죠. 뭐 나보다 저 사람이 좌편에 우편에 앉게 된다고 분노하게 되죠.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모두가 나를 향한, 나를 숭배하는,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자, 내가 예수 믿으니 모든 일이 잘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현장에서 막 일들이 일어나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믿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요? 종교적인 믿음이죠.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 잘 믿었더니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갔습니다. 예수 잘 믿었더니 내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 잘 믿었더니 우리의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간증하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결국 이게 목표하는 게 뭔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그래서 삶에 만약에 고난이 닥쳐온다.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 복음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난 안에,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의 기회가 있는데, 축복의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갈등해요.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냐? 불신앙과 우상숭배의 결과들이죠. 욥이 고통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 주위에 정말로 학식이 높은, 성경적인 지식이 높다는 그 선생들, 랍비들, 그 친구들이 와서 욥을 질책하잖아요.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이렇구나. 너의 불신앙의 결과로 네가 이런 죄를 받았구나. 이런 저주를 받았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었음을 여러분들 욥기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욥을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였습니다. 귀로만 들었던 것들을 진짜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였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해요.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을 속에 하나님의 진짜 일을 찾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전도와 선교로 방향 맞춰가지 못해요. 끊임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통 속에, 고민 속에, 갈등 속에 사는 인생.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바른 신앙 고백이 되어지지 않고 영적인 싸움에서 늘 지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오직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복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복된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와 떡의 메시아로 만드는 이것을 교회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런 면에 반해서 우리 복된 교회는 그렇다면 소망이 넘쳐나는 거죠. 어떤 소망? 세계 복음화의 소망.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 상급을 받을 그 소망. 모든 성도들이 모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소망. 그래서 우리 복된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소망으로 하나 되어져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춰 가시는 복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것을 종교화 시켜버려요. 이게 사단의 제1목적입니다. 기독교가 종교화되면 완전복음, 순수복음, 원색복음, 참복음이 더 그럴듯하다는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매스컴에서 칭찬하고 인정한다는 그 사실에 여기에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오직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어요.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어요. 돕고 이런 것들은 다른 종교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절대 못하는 거, 살리는 거, 복음으로만 할 수 있어요. 그 역할을 어디에?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 내 의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한다? 무엇을 위한 노력인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절대 헌신하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대로, 말씀에서 그것이 근거가 되어지는 믿음대로, 내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 기준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내 기준의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예배가 항상 제2순위, 3순위로 물러나 있게 되죠. 내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고 강단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갱신하고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시간표로 여러분들이 응답받으시는 길을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내 삶의 이유가 되어지고 내 평생의 소원과 나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이 일을 위한 후대, 교회, 또 부교육자, 이걸 두고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여기까지는 좋았죠. 그런데 하나는 또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근데 모두 사라지고 누구만 남아요? 예수만 남았다. 종교는 복음을 사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것 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거에 결론 내시고 완전 답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와 선교를 두고 지금 기도하면서 2022년도에는 인도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 방문하셨고요. 이번에는 또 5월에 우리 선교대회를 준비하며 일본 선교사님을 돕도록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만남의 축복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선교 헌금은 어떤 사람 개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 헌금에 대한 부분도 내가 이 교회의 헌금,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경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 겁니다. 내 삶 또한 내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거예요. 나의 소유가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 드려진, 내가 드릴 수 있다라는 그 축복, 그 행복, 그 감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헌신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방향 맞추시고 이번 5월에 우리 선교사님을 초청하고 이 일 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결단하시고 또 헌금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그리스도 사역은 모든 문제 해결이요. 그리스도는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단 한 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났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가치가 내 생명보다 중요한 그 단어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 바르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교회와 십자가 그렇게 널려 있는데도 왜 이렇게 저주와 재앙이 들어닥치는 것은 바로 우상 때문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우상입니다. 불신자들이 섬기는 우상보다 더 심각한 우상이 바로 교회 안의 우상입니다. 자, 성경에는 분명히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오직이 되려면 진짜 그리스도를 그 가치를 발견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먹는 것, 마실 것, 있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복음과 전도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세계복음화에 필요한 에덴의 근본적인 축복,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떡이 되어지면 안 되겠죠. 세계복음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도 심지어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제자들의 질문이 참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그 안에 종교화되어져 있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셨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제자들의 이 사상은 어디로부터 온 건가요?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그런데 그 선민이 지금 이 지경에 있어요.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해방되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빨리 해방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속국으로, 포로로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선민 사상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소원에 전혀 방향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서 수많은 우상 숭배들을 하게 되어졌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회복하셨어요. 오직 복음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하셔야 되냐? 또 그 중간에 또 중세시대를 거치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이 희미해졌죠. 그렇지만 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알람음으로 설정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아침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안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아침에 그 소리를 듣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억센 억양의 그 고백, 신앙 고백으로 시작으로 진짜 오직 복음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그 흐름 안에, 그 오직 복음의 흐름 안에,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그 흐름 안에 지금 복된 교회가 있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단을 신뢰하고 목회자를 신뢰하시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바른 신앙 고백 하시길 바랍니다. 그 현장 가운데서 영적 선전포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전도의 응답을 받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평생에 정말로 바른 성경적인 전도 한 번은 체험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체험하고 우리만 체험하고 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성경적인 전도 1차부터 지금 3차까지 쭉 진행하고 있어요. 밖에서 보면 저 사람들은 뭘 하나,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데 도대체 뭔가를 하고 있기는 있는 건가?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강단으로 모두가 온네스 되어지는, 이게 바로 응답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언약궤 따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언약궤 따라서 여리고 돌아라. 이게 응답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거 하고 있어요. 아무 말 하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강단의 말씀 붙잡고 온네스 되어져서 따라가라.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있을 때 여리고성 무너졌어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 응답이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언약을 주셨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죠. 이 말은 이스라엘은 전 세계 앞에 복음을 설명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전 세계에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민족적 종교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선민 사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잘못 깨달아졌고 희미해졌고 복음에 대한 답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명이 희미해졌죠. 이스라엘 사명은 전 세계 복음을 설명하는 건데 그 사명이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언약이 희미하고 복음이 희미하고 사명이 희미하다 보니까 오직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종교로 우상으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복음에는 이제 복음으로 충분치 않아요.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가져요. 다른 답을 찾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젠 더 이상 그 복음을 듣는 게 싫어요. 다른 특별한 답을 줬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메시지를 줬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결론 나지 않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주장합니다. 웬 예수 그리스도냐? 다른 말 좀 해봐라. 그런데 이건 반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복음을 우리 안에 각인시키는 시간표입니다. 각인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이제는 25의 응답으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각인이 되어질 때 24가 되어집니다.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이 아닌 종교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적 믿음에는 틀림없이 악순환이 있죠. 바로 전쟁, 기근, 재앙, 노예, 포로, 속국입니다. 이것이 계속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 기독교인들의 모습에서 악순환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건강에, 물질에, 명예에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되어졌어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사단 이론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우리가 오직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직이 안 되어지면 신앙생활 자체가 뭐가 된다? 우상숭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에 완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대강 교회 다니는 거,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자, 육신의 목적과 동기 충족을 위해서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의 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계보를, 이스라엘 계보를 보면 정말로 그 악순환의 계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오죠. 바로 가인과 아벨 쪽에 가인이죠. 또 이삭과 이스마엘 쪽에 이스마엘, 또 에서, 이렇게 불신앙의 그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 나오죠. 사울왕,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이렇게 종교의 계보를 이루는 사람들, 그 종교의 흐름 속에 내 신앙의 주소가 있으면 안 되죠. 빨리 여러분들은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종교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빨리 진단하고 빠르게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바꾸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오직 복음, 온색 복음, 참 복음의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여기에 가치를 발견하고 생명 건 결단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면 되는데 본문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성경이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모두 아멘이시죠?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르고 어렴풋이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정확한 성경적 해석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 봐도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증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아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생명 대신 그 아들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정확한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바른 고백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라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혈육으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이 깨달아지는 말씀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고백에 그 믿음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고백 안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매일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이 친밀감을 여러분들이 형성해 가셔야 돼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배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 안에서 바른 믿음의 선택 안에서 우리가 응답받아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래서 선지자적 축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생각으로도 많은 범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원죄 문제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어진 관계되어진 하나님과 우리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신 참 제사장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왕적인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나는 거예요. 바른 고백 속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악한 자가 전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누림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만남마다, 사건마다 모든 환경과 현실 가운데서 실제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사역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구원을 예수께서 다시 재림에 오실 때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다 보면 우상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이 틈을 탈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깊은 복음의 비밀 가운데로 들어갈수록 우상은 차단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소속감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로마로 재판을 받도록 할 때 큰 광풍이 일었죠. 이때 그 배 안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말을 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 때문에 그 안에 있는 276명도 살리셨어요. 이게 바로 소속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소속감 정확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정체성 가운데 이 사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이 성경적 전도의 시스템이 세워지는 현장으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시대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된 신앙 고백,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에 이업이 가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나는 지금 어려운 문제, 위기 속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 분명한 소속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20절에 아는 것은,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각이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우리가 참된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바르게 알아야 우상을 이깁니다. 사기꾼의 사기 전략을 알아야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려 하고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바르게 알면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어지죠. 그래서 복음과 비복음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아시는 여러분. 그것을 바르게 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천명과 소명,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무엇이냐 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영생은 죽지도 않고 길게 오래도록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복음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바르게 알면 가치가 보입니다. 바르게 아는 방법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 바르게 알아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영적 서밋타임을 갖는 것입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오력이 충만해짐을 여러분들은 체험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나가보십시오. 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만나는 모든 사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이 보여지게 되죠. 그럴 때 뭐냐? 영적 싸움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전무후무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밤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정하는 시간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지쳤겠죠. 말씀으로 치유받는 시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확정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CVDIP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면 다른 것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복음의 가치가 결론 나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에 답을 찾으려 하고 다른 방법들을 찾게 되고 다른 것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기도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전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주의 정에 어떤 의미가 있고 전도자가 무엇이고 언약의 흐름이 무엇인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결단 내려야 될 부분은 우리가 우상을 척결하고 우상과 싸우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삶을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흑암과 우상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누리고 선포하는 삶을 말합니다. 전도자의 삶은 우상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후대들에게 세계 복음화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집안에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흑암 저주가 꺾이고 서서히 나 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과 가문이 복음의 명문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오늘 우상을 멀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응답으로 성취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짧게 우리 1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강단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타는 자로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나타낼 시간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멀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우상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에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인 세계복음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기게 하시고 그것을 통한 결단이 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춰서 전 성도가 온네스 되어져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각각의 나라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복된 교회가 가는 모든 여정이 성경적 전도를 체험하는 여정 되어지게 하시며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